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2장 25절에서 33절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우엘을 건축하고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여덟째 달 곧 그 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베델에서 세웠더라. 같이요.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여덟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말씀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주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의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미련하고 연약한 종을 주님 손에 맡기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꿈꾸신 이스라엘은 왕이 없는 나라였습니다. 왕이 세워지면 백성들은 노예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세워놓고 백성들이 노예처럼 사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을 왕으로 모시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등하게 자신의 삶을 사는 그런 나라를 꿈꾸셨습니다. 모세는 그런 나라를 가르치면서 그런데 혹시라도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우리도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세워야겠다고 의견들이 나오면서 왕을 세우게 될 때 그 왕이 주의해야 될 것들을 신명기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17장 17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이스라엘의 왕은 아내를 많이 두어서 그 여인들에게 마음이 미혹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사치하고 호화롭게 살면서 은금을 많이 쌓아두고 살면서 그렇게 백성들을 불행에 빠뜨리지 말라고 왕은 검소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선시대의 영조대왕이 참 검소한 왕이었습니다. 솔로몬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아내에 대해서, 은금에 대해서. 열왕기상 11장 3절에 보면 후궁이 700명, 첩이 300명이었다고 말합니다. 후궁이라고 번역한 이 사라라는 단어는 왕비입니다. 그리고 첩이라고 번역된 이 필레겟이라는 말은 그냥 시중 드는 여인이라기보다는 정식 결혼한 아내입니다. 그런데 후궁보다는 지위가 낮은 아내를 필레겟이 이렇게 부릅니다. 어쨌든 정식 왕의 아내들입니다. 1000명을 두었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아내를 많이 두지 마라. 마음이 미혹되지 않도록 조심해라. 그런데 솔로몬은 가볍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1000명의 아내들을 두고 그의 마음을 그 여인들이 돌아서게 합니다. 은금을 많이 쌓아두지 마라. 왕은 검소하게 살아라. 사치하면서 호화롭게 살지 마라. 백성들이 불행해진다. 그런데 솔로몬 왕궁에는 레바논 백향목으로 지은 솔로몬의 왕궁에 은으로 만든 그릇도 없었어요. 다 순금으로 만든 그릇들. 그 큰 왕궁에 모든 사용하는 그릇이 다 정금으로 만든 그릇들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솔로몬을 원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집 성전을 화려하게 짓는 솔로몬을 원하셨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신명기의 말씀들 같은 이러한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솔로몬을 원하셨을까요? 솔로몬이 화려한 성전을 지으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힘썼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들, 화려한 것들, 뭔가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것들을 위해서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지, 아니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바른 신앙생활 하는 것을 더 관심을 가지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관심사는 솔로몬과 같지 않은지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을 떠나고 여인들에게 미혹을 당해서 우상을 숭배하는 것들을 보시고 나타나셔서 2번이나 책망하시고 다른 신 따르지 말라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의 진노로 솔로몬에게 경고하시면서 회개하고 우상을 버리고 다시 돌아오라고 권면하셨는데 솔로몬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강력한 경고를 하십니다. 이보다 더 센 무서운 경고가 없습니다. 11절에서 13절 보시면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너에게서 빼앗아 너의 신하에게 줄 거라고. 그런데 너희 아버지 다윗을 생각해서 너 대에는 하지 않고 네 아들 때에 나라를 빼앗아서 너의 신하에게 줄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유다 지파에는 내가 다윗과 예루살렘 생각해서 한 지파만, 이스라엘은 전체 몇 지파였어요? 12지파였어요. 그러니까 유다와 베냐민 2지파만 너희 아들에게 주고 나머지 10지파는 너의 신하에게 줄 거라고. 여러분, 이제 솔로몬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럼 여러분이 솔로몬이라면 어떻게 하실 것 같으세요? 네, 회개하셔야죠. 하나님, 내가 죄졌는데 왜 우리 아들을 저주하십니까? 나에게 벌을 내려달라고. 하나님, 내가 죄지었으니까 나를 심판해달라고. 우리 아들이 피눈물 나는 고생하면서 그렇게 비참하게 살지 않게 해달라고. 그게 정상 아니에요? 이제라도 돌이키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우상을 버리고 우상의 신전들 다 허물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죠. 이방에서 데려온 아내들 다 본국으로 돌려보내고 우상 숭배를 멀리하고 우상 숭배로 계속해서 백성들을 끌고 가고 자기 마음을 흔들어 놓는 그 사람들을 척결해야죠. 아무리 자기가 좋아하는 여인들이라 할지라도. 그런데 솔로몬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말씀이 있어요. 예레미야 18장이에요. 그 예레미야 선지자를 토기장이의 집으로 가서 하나님께서 말씀 주시겠다고 하셨을 때 그 일부분이 이 본문이죠. 우리 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 만일 그들이 나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그러니까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나라를 빼앗아서 내가 반드시 나라를 빼앗아서 너의 신하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신 것은 미래에 있을 사건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알려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유는 회개하라는 거지. 이제라도 돌이키라는 거지. 미래에 있을 사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시는 게 목적이 아니라고요. 그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듣고 악에서 돌이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기라고 생각하셨던 것에 대해서 뜻을 돌이켜서 니느웨처럼 재앙을 내리지 않고 용서해 주신다는 거잖아요.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개인이나 공동체나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려고 생각하셨는데
그 대상의 사람들이 악을 행하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으면 유익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복을 주시려고 했던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생각을 바꾸실 거다. 여러분 금수저, 흙수저 뭐 이런 말들 하는데요. 어떤 아이가 금수저 물고 태어난 거예요? 대답 잘하세요. 어떤 아이가 금수저 물고 태어난 아이일까요? 크리스찬답게 대답해 보세요. 네,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싶은 부모 밑에서 태어난 자녀 아닐까요? 부모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열심히 하고 또 신앙생활을 반듯하게 해서 그 기도 듣고 그 자녀에게 하나님이 주시면 유익하게 될 거라고 생각한 복을 내리고 싶은 그 금수저 물고 태어난 아이들은 그런 아이들이죠. 돈 그까짓 거 뭐 한순간에 없어지기도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정말 신실하게 산 부모의 자녀들, 그리고 열심히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그 아이에게 복을 주시려고 계획하시고 생각하셨는데 그 자녀가 부모처럼 살지 않고 악한 것을 행하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복을 주시고 싶어도 주실 수가 없는 거죠. 뭐 이런 거예요. 개인이나 공동체나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려야겠다. 정말 악하게 산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악한 것을 버리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바르게 살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에게 내리려고 했던 재앙을 거두시고 복을 주실 거예요. 그러나 복을 주시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앞에 악한 것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복을 주실 생각을 바꾸시겠죠. 이때 솔로몬은 회개했어야 돼요. 그랬더라면 그의 신하에게 나라를 빼앗아서 주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죽던 주전 931년에 이스라엘은 우리나라처럼 남북으로 갈라집니다. 북왕조 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라는 솔로몬의 신하가 왕이 되어서 통치하기 시작합니다. 남왕조 유다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분열왕국의 첫 번째 왕이 되어서 통치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악을 행한 그대로 그의 아들 때에 나라가 갈라지는데 먼저 르호보암 솔로몬의 아들을 보겠습니다. 12장 1절에 보면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는데 이거 북쪽 지파 사람들의 중요한 도시가 세겜입니다. 왜 세겜으로 갔냐면 아버지 솔로몬이 죽은 후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호보암을 왕으로 삼으려고 세겜에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르호보암은 왕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거의 없었어요. 르호보암의 왕권이 거부될 가능성은 거의 없었어요. 모든 백성들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으로 세우려고 세겜에 모인 거예요. 그때 이제 느밧의 아들 솔로몬의 신하였던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애굽으로 도망갔다가 돌아왔었고 북쪽 지파 사람들이 여로보암이라는 솔로몬의 신하를 대변인으로 삼아서 세겜으로 가서 르호보암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4절이에요. 여러분 4절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백성들이 하는 말 좀 보세요. 저는 언젠가 이 말씀 읽다가 펑펑 울었어요.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솔로몬이 외국에서 부인들 하나 데려올 때마다 그 부인들이 섬기던 신의 신전을 지어요. 수많은 신전들을 지어 제꼈어요. 그러면 그 돈 다 어디서 나와요? 백성들의 세금으로 충당해야 돼요. 그 건물 누가 지어요? 백성들의 노동력으로 지어야 돼요. 솔로몬은 수많은 건축 사업과 그리고 사치하고 화려하게 사느라고 백성들의 삶을 도탄에 빠뜨렸어요.
백성들을 짐승 취급했어요. 멍에라는 단어가 2번 나오는데 멍에라는 건 짐승에게 씌우는 거잖아요. 당신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멍에를 씌웠는데 우리에게 시킨 강제 노동과 무거운 세금과 그 멍에가 너무 무거웠습니다. 당신은 그 멍에와 고역을 조금만 가볍게 해주십시오. 그럼 우리가 당신을 왕으로 섬기겠습니다. 눈물 나는 호소예요.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우리의 멍에를 조금만 가볍게 해달라고. 그럼 당신 왕으로 섬기겠다고. 근데 르호보암이 3일 있다가 다시 만나자고 그래요.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지금. 왕으로서의 준비가. 그래서 아버지와 함께 나라를 이끌었던 원로들에게 조언을 구하죠.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요? 7절에 보면 원로들이 만일 왕이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백성을 섬기는 자가 에베드라암이라는 단어, 에베드는 노예, 종이란 뜻이에요. 암이 백성이에요. 백성의 라암, 에베드가 되십시오. 종이 되십시오. 왕은 백성의 종이 되어서 섬기시고 좋은 말로 대답하십시오.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당신들의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해줄 테니까 좋은 말로 대답하시면 그러면 이제 이 백성들은 영원히 왕의 종이 될 거라고. 이 원로들은 이룰 거 다 이루었고 사심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솔로몬과 함께 권력 다 누렸고 이제 나이 들어서 사심 없이 아주 지혜롭게 조언을 했어요. 왜냐하면 솔로몬이 그렇게 사치하면서 수많은 무리한 건축 사업에 서민 경제는 무너지고 백성들의 삶은 도탄에 빠져서 민심이 흉흉한 걸 다 들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새로운 왕 르호보암은 백성들의 원하는 대로 조금만 가볍게 해주면 영원히 왕을 섬기는 왕의 종들이 되지 않겠느냐고. 그런데 르호보암이 이 원로들의 자문을 버렸어요. 왜 버렸을까요?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요. 왜 원로들의 조언이 마음에 들지 않았을까요? 내가 지금 왕이 됐는데 에베드라암? 백성의 종이 되라고? 내가 왕인데? 세겜으로 오라고 할 때부터 기분 상했을 거예요. 아니 백성들이 나를 왕으로 당연히 세워야 되면 예루살렘 왕궁으로 와서 예루살렘으로 와서 나를 왕으로 추대해야지 왜 세겜으로 오라고 그래? 근데 뭐 멍에를 가볍게 해달라고? 거기다가 원로들은 좋은 말로 대답하라고? 내가 왕인데? 기분이 나빴어요. 그래서 자기와 함께 자라난 어린 사람들과 의논을 하기 시작해요. 어린 사람들이라면 몇 살쯤 됐을까요, 여러분? 10대 청소년, 20대 청년, 30대?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 41살이었어요. 41세에 왕위에 즉위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어린 사람들이라고 말하지만 자기와 함께 자기가 임명한 사람들이거든요. 왕을 모시는 관직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노인들과 비교해서 젊은 소장층이지만 청소년들은 아닐 거예요. 그 사람들은 르호보암의 선택을 받아서 지금 관직에 올랐잖아요. 르호보암이 젊은이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는 어떻게 자문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메운 멍에를 가볍게 하라 하더라. 백성들의 말을 전하는 이유가 뭐예요? 백성들은 이렇게 말하는데 난 그러기 싫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함께 자라난 소년들이 백성의 와르게를 왕에 붙이니 우리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어떻게 백성이 감히 왕에게 그런 말을 합니까? 내 새끼손가락이 아버지 허리보다 굵다고 대답하십시오. 우리 아버지는 멍에를 무겁게 했지만 나는 더 무겁게 할 것이고 말 안 들으면 채찍으로 다스렸지만 나는 전갈로 치겠다고. 독이 있어서 맞으면 죽어요. 쏘이면. 전갈 채찍으로 치겠다고 대답하십시오. 젊은 왕의 비위를 맞춰주었어요. 백성들에게 물러터져서 호락호락하면 권위가 서지 않습니다.
왕의 권위를 가지고 어찌 감히 왕 앞에 멍에를 무겁게 하라 가볍게 하라 있다고 요구를 합니까? 라고 왕의 비위를 마친 대답한 거예요. 젊은이들이. 리더는 아부하는 사람들을 멀리해야 돼요. 그래서 3일 후에 다시 만났던 백성들에게 르호보암은 포악한 말로 대답해줘요. 우리 아버지보다 나는 더 무거운 멍에를 줄 것이고 반항하면 채찍이 아니라 전갈 채찍으로 다스릴 거라고. 세겜에 모인 백성들이 절망했어요. 이제 솔로몬이 죽어서 아까운 게 아니라 다행이다. 이제 뭔가 희망이 보이려나 기대를 품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의 아들은 아버지보다 더 무거운 멍에를 매겠다고 하니까 너무나 절망스러운 백성들이 쿠데타를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다윗의 자손, 너희는 너희 집이나 다스리라고. 우리는 너를 왕으로 인정하고 너희를 섬길 마음이 없다고 돌아선 것이죠. 여러분, 리더가 주의해야 될 것이 두 가지입니다. 뭘까요? 첫 번째는 독재자가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백성들을 섬기라고 그랬더니 정갈 채찍으로 다스리면서 백성들의 무거운 세금과 강제 노동력을 동원해가지고 화롭게 살라고 왕 리더로 세우셨겠어요, 하나님께서? 독재자가 되는 것. 그런데 르호보암은 독재자의 길을 선택한 거잖아요. 또 하나는 리더십, 배가 항구로 가도록 목적지로 잘 가도록 이끌어야 되는데 배가 산으로 가도록 방치하는 리더도 좋은 리더가 아니에요. 이 두 가지를 조심해야 돼요. 저는 르호보암을 보면서 정말 준비가 안 된 사람이구나. 14장 21절에 보면 41살의 왕이 되었어요. 17년간 왕으로 다스렸어요. 그 17년이 어땠을까요? 너무 불행했어요. 왜? 르호보암이 왕으로서 전혀 준비가 되지 않았어요. 아버지는 40년 동안 전 12지파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할아버지 다윗은 33년 동안 이스라엘 12지파를 전체 다스렸어요. 73년 동안 나라가 하나였어요. 그런데 단 3일 만에, 불과 며칠 만에 나라를 두동강으로 만들었어요. 왜? 준비가 되지 않았어요, 르호보암이. 신앙적으로도 준비가 되지 않았고 인격적으로도 준비가 되지 않았어요. 3일 있다 만날 이유가 뭐가 있어요? 통치 철학과 비전과 정책이 준비된 사람이라면 세겜에서 백성들과 만났을 때 나는 이렇게 나라를 이끌고 싶다고 도와달라고 백성들의 도움을 요청하면서 함께 우리 이스라엘을 새롭게 행복한 나라로 만들어가자고 말을 했어야죠. 마음이 건강하지 못하니까 백성들이 왕에게 무거운 멍에 좀 가볍게 해달라는 말조차도 소화를 못 해내가지고 젊은 사람들의 조언을 듣고 나라를 두동강으로 낸 거잖아요. 에베드람, 백성의 종이 되라고? 내가 왕인데? 어디서 감히? 이런 세상 다른 나라의 왕들처럼 독재자의 길을, 전제 국가의 길을 가다가 망한 사람이 르호보암이에요. 40년 동안 뭐 했냔 말이에요. 41살의 왕이 됐는데 전혀 신앙적으로 준비가 되지 않았고 인격적으로도 준비가 되지 않았어요. 아버지 솔로몬은 뭐 했을까요? 성경에 솔로몬의 아들은 딱 한 사람만 나와요. 르호보암. 실제로 유대 랍비들은 솔로몬에게는 1000명의 여인들이 있었지만 아들은 르호보암 한 사람밖에 없었다라고 가르쳐요. 그럼 무슨 다른 경쟁자 왕자들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자기가 왕이에요. 솔로몬이 다윗을 이어서 왕이 되려고 했을 때는 잡음이 있었지만 아도니아라는 형이, 르호보암이 솔로몬 죽고 왕이 됐을 때는 전혀 잡음도 없었어요. 그냥 자기가 왕 되는 거예요.
세겜을 모인 사람들도 르호보암을 왕으로 추대하려고 모인 거예요. 그런데 르호보암은 전혀 준비가 되지 않았어요. 솔로몬은 노년에 자기를 이어서 왕이 되어야 될 자기 아들을 가르치지 않았어요. 게다가 르호보암의 엄마는 마아나라는 여인데 나아마라는 이 엄마는 암몬 여자예요. 우상 숭배하는 이방 여인이에요. 누가 이 르호보암을 신앙적으로 가르칠까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암몬 왕처럼 다른 나라의 왕들처럼 어딜 감히 왕에게 백성들이 요구를 하고 난리야 하면서 어리석은 대답을 한 거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건강한 마음을 가지고 자라나야죠. 공부는 열심히 하고 학원 열심히 다니면서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은 가지는데 마음이 건강하지 못한 아이들이 너무 많아요. 왜요? 왕은 됐는데 마음이 건강하지 못하니까 조그만 이야기도 소화를 못 해내서 결국 공동체를 불행으로 이끌어버려요. 우리 아이들이 마음이 건강하게 자라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떤 아이들이 건강한 마음을 가지고 성장할 수 있을까요? 사랑을 많이 받으면 돼요. 존중받고 사랑받으면 아이들의 마음은 건강해져요. 그런데 계속 경쟁시키고 못한다고 꾸중하고 아이들을 닥당하면서 불안하게 만들고 그럼 아이들 마음이 어떻게 건강하겠어요? 엄마는 암몬 여자예요. 아빠는 1000명의 부인을 거느리고 사는 맨날 파티하는 남자예요. 르호보암이 어떻게 자랐겠어요? 그러니 왕은 됐는데 전혀 준비가 안 됐어요. 이제 여로보암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로보암은 솔로몬의 신하였을 때 아이야라는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보내셔서 말씀을 주셨어요. 그게 11장 38절이에요. 같이 좀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이 엄청난 말씀 아니에요? 솔로몬의 신하 다윗의 자손도 아닌데 아버지도 없어요. 과부가 키운 그냥 아들이에요. 그런데 열심히 실력을 길러서 솔로몬의 신하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흡족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로보암아, 솔로몬이 지금 망가지고 있으니 내가 너를 통해서 새로운 일을 할 텐데 네가 다윗의 길로 걸어라. 다윗처럼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임마누엘이에요. 내가 다윗하고 함께 있었던 것처럼 너하고 함께 있을 것이고 내가 다윗의 집을 세워주었던 것처럼 너희 집을 견고하게 세워서 이스라엘을 너에게 맡길 거다. 제2의 다윗이에요. 지금 여로보암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셔서 네가 백성들을 이끌 새로운 지도자라고. 너는 뭐만 하면 돼요? 다윗이 행한 것 같이만 하면 돼요. 다윗의 손자는 망가졌으니까 네가 다윗처럼 내 율례와 명령을 지켜라. 내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백성을 이끌어라. 그러면 내가 너하고 함께하고 다윗의 집을 세워준 것처럼 너희 집을 견고하게, 여로보암 왕조를 견고한 왕조로 세워주시겠다는 거잖아요. 엄청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로보암은 도탄에 빠진 백성들을 대변하면서 그냥 고위직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사람인데 솔로몬한테 건의해요. 백성들의 그 힘겨움을 왕에게 이야기했다가 솔로몬이 죽이려고 하니까 애굽으로 도망간 거예요. 애굽에서 살다가 솔로몬이 죽었다는 소문을 듣고 다시 세겜으로 온 거거든요. 그러니 르호보암에게 이런 버림을 받은 백성들이 누구를 자기들의 왕으로 리더로 세우겠어요?
고위직에 있었던 솔로몬의 신하 여로보암, 자기들을 위해서 왕에게 건의하고 조언을 했다가 왕에게 밉보여가지고 죽을 뻔한, 그래서 애굽으로 구사일생 도망가서 살아났다가 다시 우리에게 돌아온 여로보암, 당신이 우리의 왕이라고. 여로보암을 새로운 왕으로 세운 거예요. 그래서 여로보암이 왕이 되어서 오늘 본문 25절에 있는 것처럼 세켐의 수도로 정하고 거기에 왕궁을 지으면서 살았어요. 요단강 동쪽에 브누엘, 거기는 야곱이 천사와 씨름했던 야복강가, 거기가 브누엘이죠. 거기는 이제 동쪽과 동북쪽에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길목에 있어서 중요한 위치거든요. 거기를 요새화하면서 국방을 튼튼히 해요. 두 개를 건설하는데 문제는 26절이에요. 이 여로보암의 마음에,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항상 우리 마음을 지켜야 돼요. 어떤 염려가 생겼냐면 나라가 다윗의 집으로 돌아갈 것 같은 거예요. 왜냐? 이 17절 때문이죠. 백성들이 적어도 1년에 3번은 예루살렘으로 가잖아요.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때. 그 예루살렘, 르호보암이 통치하는 남쪽 유다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거기서 예배하면서 말씀 들으면 이 백성들이 언젠가는 나를 죽이고 르호보암의 신하들 백성들이 될 거다. 이런 걱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여로보암은 어떻게 해야 돼요? 아히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에서 1000번째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죠. 그런데 여로보암이 한 방법이 뭐예요? 28절. 금송아지 2개 만들어가지고 하나는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는 길목의 베델에, 그건 북이스라엘 왕조의 가장 남쪽에 있는 도시고, 하나는 북이스라엘의 가장 북쪽에 있는 단이라는 도시에 하나씩 금송아지를 놓고, 이것이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다. 유일하신 하나님을 다신교로 만들어버려요. 신들이라고. 금송아지 2개를 베델과 단에 만들고 여기서 예배하라고. 예루살렘 성전에 갈 필요가 없어요. 백성들은 편하고 좋겠죠. 멀리 안 가도 되니까 가까운 곳으로. 이 일은 백성들을 편하게 해준 것이 아니라 백성들을 죄를 짓고 우상 숭배하도록 이끌었어요. 이것이 죄가 되었으니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경배함이더라. 뿐 아니에요. 31절에 보면 지역마다 산당들을 짓고 뭐 베델하고 단까지 갈 필요도 없어요. 이제 산당에서 예배하면 되고요. 그리고 원래 제사장은 레위 지파 사람들만 제사장으로 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일반 백성들도 다른 지파 사람들도 원하면 제사장이 될 수 있어요. 누구나. 그리고 원래 가을의 절기는 7월 15일이에요. 초막절이. 근데 한 달 뒤로 미뤘어요. 8월 15일로. 초막절 시작되면 일주일 동안은 노동을 할 수 없어요. 절기에는 쉬어야 돼요. 왜 한 달 뒤로 미뤘을까요? 이때 가을 추수하는 농번기이기 때문이에요. 7월이면 지금으로 한 10월, 11월에 걸쳐 있는 절기여서 가을 농사 추수하는 바쁜 시즌이니까 7월 15일에 하면 추수가 급해요. 빨리 하고 일주일 동안 초막절 기간 동안에는 노동을 할 수 없게 됐기 때문에. 근데 한 달 뒤로 미루면 추수할 때 여유 있고 편하게 농사하고 그 다음에 여유 있게 초막절 지키면 되잖아요. 이렇게 유다 절기와 비슷하게 만들어요.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너무 좋죠. 억압받는 백성들의 해방자다워요. 솔로몬 밑에서 고통받았던 백성들의 해방자처럼.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다는 거잖아요. 백성들을 우상 숭배로 이끌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리더가 주의해야 될 것이 2가지인데 독재자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고 배가 산으로 가도록 방치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남쪽의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독재자의 길을 선택했다면 북쪽의 솔로몬의 신하였던 여로보암은 배가 산으로 가도록 방치해버려요. 백성들에게 환호성을, 그러나 백성들이 원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다를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윗처럼 지켜야 하잖아요.
솔로몬처럼 여로보암도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되었는데 배은망덕했어요. 그래서 불행하게 되었죠. 13장에 가면 남쪽 유다에서 선지자 한 사람을 여로보암에게 보냈어요. 지금 시작부터 단추를 잘못 끼웠잖아요, 북이스라엘이. 그래서 남쪽에 유다의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가지고 베델에서 분향하고 있는 여로보암 왕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전합니다. 제단아, 제단아, 너 위에 산당의 제사장들이 불살라질 것이고 또 무덤의 뼈들이, 사람의 뼈들이 너 위에서, 시체는 부정한 것이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근데 그 뼈들이 제단에, 거룩한 제단에 뿌려진다는 것은 더럽혀진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거라고 말해요. 그 선지자의 말을 듣고 분향하던 왕 여로보암이 손을 뻗으면서 저놈 잡아라 그래요. 근데 그 손이 마비돼 버렸어요. 걷어들여지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유다에서 올라온 선지자에게 하나님에게 은혜를 구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서 이 손 좀 고쳐달라고 그래요. 그랬더니 그 선지자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더니 다시 회복이 됐어요. 몸으로 체험했어요. 그 선지자는 하나의 징조를 말했어요. 내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참 선지자이고 내 말이 반드시 실행될 것이라는 것. 사실은 300년 후에 태어나는 요시야 왕을 통해서 이 일이 성취될 거라고 예언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대로 이루실 것이 분명한 징조를 보여줄 거라고. 지금 저 번제단이 갈라지고 그 위에 재들이 쏟아질 거라고. 그대로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잖아요. 그럼 이제 여로보암은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야죠. 아, 베델과 단의 금송아지를 없애야 되겠구나. 이 제단이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하겠구나. 우리나라를 멸망의 길로 이끌고 나를 멸망의 길로 이끌겠구나. 회개했어야죠. 그런데 여로보암 어떻게 했을까요? 7절 보세요. 그 하나님의 사람에게 유다에서 올라온 선지자를 함께 우리 집에 가서 쉬고 내가 예물 주겠다고 돈으로 매수하려고 그래요. 아니, 회개를 해야지. 기도하면 마비되었던 손을 고쳐주고 또 말씀을 선포하면 제단이 갈라지면서 제단 위에 불타고 있던 짐승의 재들이 쏟아져 내리는 이런 영역 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매수하면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나요? 오늘 설교 제목이 여로보암의 죄예요. 여로보암의 죄가 뭘까요? 신앙과 종교를 정치에 이용해 먹은 거예요. 자기의 정치적인 입장 때문에 가짜 성전 지어놓고 금송아지 만들어놓고 예루살렘 성전에 갈 필요 없다 하고 레위인도 아닌 일반 백성들을 제사장으로 삼고 백성들이 환호성하는 정책들을 가지고 지역마다 산당들 지어놓고 거기서 우상숭배하게 만들고 백성들이 원하는 거 다 들어주면서 절기도 바쁜 농번기에서 한 달 뒤로 미뤄주는, 비슷하게 하나님 섬기는 것 같이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는, 그리고 회개하라고 남쪽에서 선지자 보내주셨고 직접 몸으로 체험하고 눈앞에서 기적들을 보여주시면서도 돌이키라고 말씀하시는데도 돌이키지 않으면서 오히려 그 사람을 매수하려고 돈 주겠다고, 예물 주겠다고 그렇게 해서 모면하려고 했던 정치인. 고대 왕들은 다 이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왕은 이렇게 살면 안 돼요. 종교를 정치에 이용해 먹으면 안 돼요. 다른 나라들은 다 그럴지라도 이스라엘 왕은 이렇게 종교와 신앙을 정치에 이용해 먹으려고 그러면 안 돼요. 나는 천자, 천왕, 신의 자손이라고. 다른 나라들은 다 종교를 이용해 먹죠, 정치에다가. 너희들은 땅의 백성이지만 우리는 신의 혈통이기 때문에 왕권을 세습하면서 고조선의 당군 왕검처럼 우리 아버지는 환웅인데 옥황상제의 아들이야, 하늘의 신이야. 이 한반도에 내려와가지고 쑥하고 마늘 먹고 여자가 된 웅녀하고 결혼해서 난 게 나야. 그럼 자기는 옥황상제의 혈통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말 들어. 종교를 이용해서 자신의 통치의 정당성을 확보하죠. 이거 지금도 사용하는 나라가 있나요? 북한이에요. 김일성은 백두혈통. 그래서 3대 세습하는 거예요. 우리는 너희와 달라.
이거 써먹지 않은 나라가 어디 있어요, 고대에? 다 자기는 신의 자손이라고 하면서 종교를 정치에 이용해 먹고 신의 이름으로 백성들을 세뇌시키고 계급적 질서를 만들어서 백성들을 노예로 착취하는.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렇게 이용해 먹으면 안 돼요. 여로보암이 그 길을 열어간 거예요. 우리는 어때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려고 해요? 아니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뜻대로 말씀대로 하루하루 기쁘게 하나님 기뻐하시도록 살아가는 게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이에요? 아니면 하나님을 설득해서 내가 원하는 세상의 것들을 얻는 데에만 관심 있는 사람들이에요? 한 10여 년 전에 저희가 개포동에 살았는데 그때 막 전세금이 올라갔어요. 2년에 한 번씩 전세 계약 갱신하잖아요. 근데 주변에 계속해서 전세금들이 올라가는데 우리 집주인도 이제 계약할 기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올려달라 할 텐데 올려줄 돈은 없고 이사갈 상황도 아니고 목사는 교회 가까운 동네에서 살아야 하잖아요. 멀리 갈 수도 없고 그 집이 그 동네에서 제일 싼 동네인데 뭐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면서 계약 두세 달 전부터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평강을 누렸을까요? 아닐까요? 못 누렸어요.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전세금 올려달라고 할 텐데 올려둘 돈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두세 달 동안 정말 막 잠을 못 자고 고민을 했어요. 기도하면서도. 근데 집주인 할머니가 아무 말이 없이 그냥 지나갔어요. 자동으로 인연이 연기됐어요. 그리고 나서 내가 두세 달 동안 무슨 짓을 한 거지? 쓸데없는 걱정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걱정을 안 하기 시작했어요. 올려달라고 말하는 순간부터 걱정해도 늦지 않으니까요. 4년째가 되었어요. 이제 더 올랐어요. 돈은 더 없어요. 올려달라고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하셨어요. 역시 주의 종은 다르죠. 6년째가 되었어요. 다시 재계약할 때가 되었어요. 올려달라고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하셨어요. 전화가 왔어요. 전세금 좀 올리자고. 근데 다른 주변 시세보다 훨씬 낮게 2천만 원만 올리자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전화에다 대고 이사 가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전화 끊었는데 5분 있다가 다시 전화가 왔어요. 왜 이사 가냐요? 할머니가 화를 내면서. 돈이 없으니까요. 그럼 1,000만 원만 올리면 이사 안 갈 거냐요? 그럼 이사 안 갈 수 있다고. 그럼 1,000만 원만 올릴 테니까 이사 가지 말라고. 빨리 계약서 다시 쓰게 부동산으로 오라고 그래요. 그래서 부동산으로 갔어요. 도장 들고. 앉자마자 할머니가 저한테 꾸지람하고 혼내시는데 혼나면서도 기분 좋은 거 있잖아요. 되게 꾸중하시는데 참 어머니같이 따뜻한. 뭐라 하시냐면 그동안 전세금 올리지 않았는데 돈 모으지 않고 뭐 했네요? 앞으로 어떻게 살 거냐요? 그러면서 이런 말씀하세요. 듣자 하니 목사들은 돈을 잘 번다는데 당신은 목사인데 왜 가난하냐요? 그래서 제가 대부분 목사님들은 가난하다고, 성도들이 어렵고 힘든데 어떻게 편하게 살겠냐고, 어떻게 돈을 쌓아두고 있겠냐고, 쓸 데가 많은데 교우들 중에는. 그래서 대부분 목사님들은 가난하다고. 그랬더니 한마디 더 하셨어요. 쓸데없는 소리, 세상 물정 모르는 소리 하지 말고 저축하래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그래서 제가 알았다고, 저축하겠다고 대답했어요. 그 할머니 말씀이요, 크리스찬 아니에요. 듣자 하니 목사들은 돈을 잘 번다던데, 이게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교회예요. 그냥 하나님 이용해서 돈 벌기 위해서 목회하는 줄 알아요.
예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목회하고 어떻게 선교하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겠어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아들까지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려고 예배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루하루 살기 위해서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려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남들이 부러워하는 세상적인 것들을 얻어서 보란듯이 살고 싶어서가 아니에요. 그렇게 말해줘야 되지 않을까요? 여로보암이 일사각오의 정신으로 사즉생의 정신으로 예루살렘에 내려가서 나를 죽이면 죽지라는 각오로 다윗의 길로 걸었다면 여로보암은 제2의 다윗이 되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신실하게 지키실 분이니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수하게 바른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들을 아시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불순물과 찌꺼기를 집어넣으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이용해 먹고 신앙과 기도와 예배를 이용해 가지고 세상적인 것들을 추구하면 여로보암처럼 될 겁니다.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가 여로보암에게는 필요했죠. 답설야중거라는 말이죠. 잘 아는 말씀입니다. 눈 덮인 들판을 걸어갈 때 함부로 걷지 말지어다. 오늘 걸어간 나의 발자국이 뒷사람의 이정표가 되기 때문이에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할 때까지 210년간 유지되었고 8번의 쿠데타가 있어서 9번의 왕조가 있었고 20명의 왕이 있었어요. 그중에 여로보암은 첫 번째 사람이었어요. 210년 동안 20명의 왕, 9개의 왕조 중에 단 한 사람도 여로보암의 죄를 떠난 사람이 없어요. 그 여로보암의 죄는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 세운 거예요. 한 사람도 이걸 허물지 않아요. 종교개혁이 일어나지 않아요. 첫 번째 걸어갔던 여로보암이 눈 덮인 들판을 처음으로 걷는 사람이었는데 우상숭배의 길을 걸어갔기 때문에 그 자손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지 못하고 멸망하게 되는 불행한 길의 시작을 여로보암이 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자녀들과 함께 살아갈 때 믿음으로 바르게 살아가는 믿음의 본이 되는 선배 그리스도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